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과 마귀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 읽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에게 저주를 굉장히 심한 저주를 퍼부으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제자들에게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릴 그 왕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재림과 특별히 그 재림과 환란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말씀과 그리고 표적 사역을 마무리하고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복음서 모두에 언급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에 이제 같은 내용이 조금은 간단하게 또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적이 굉장히 무너뜨리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그 적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 있죠. 지금도 뭐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것을 흔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요? 스파이입니다. 간첩이죠. 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속에 그 안에 마귀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그 원대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항상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획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오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시면 바로 그날은 지금 유월절 이틀 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틀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그 같은 건 아니죠. 근데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구약에서는 분명하게 이제 분리가 돼 있었으나 신약에서 보면 간혹 어떨 때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한데 뭉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유월절은 성경에서 이제 출애굽기 12장과 레위기 23장에 처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절기입니다. 무교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유월절이 포함된 때를 달을 1월로 바꿔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 달의 1월 14일이 유월절이 됩니다. 다른 절기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로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어떤 시청과 교육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시청과 교육일까요? 유월절은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성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그 대속에 대한 사역을 이제 시청각 교육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4일인데 1월 10일부터 어린 양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흠이 없는지 그것을 이제 테스트하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양에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흠 없는 양을 14일 그 유월절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흠 없는 어린 양의 대속, 나 대신 죽이는 이 어린 양, 이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뿐만 아니라 흘리는 피까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 피가 중요하냐? 6월절에 보시면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제 장자를 죽이는 그 심판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저주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에 바른 그 집은 이제 그 죽음의 그 사자가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지나간다가 6월절입니다. 5월, 6월이 아니라 그래서 영어로는 pass ov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거. 그 목사님 저희가 그것도 모를까 봐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랜 기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고도 물어보시지 못하는 분이 있을까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6월절은 지나간다라는 거. 그 피를 볼 때 지나갑니다. 어린 양을 죽인 걸로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 기둥에 피를 발랐을 때 그때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 그 귀한 사람의 피가 아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지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 됩니다. 유월절은 누가복음 22장에서 소개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오래전부터 주님의 계획이었으면 십자가 대속에 대한 모형으로서 계획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도 얘기하지만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한참 전부터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끊임없이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요 단 하루입니다. 우리가 보시면 구원은요 단 한 번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안전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7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7일 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면 이제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게 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안에 있는 온 누룩을 다 없애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누룩은요 악한 것으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실체보다 불리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누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누룩을 7일 동안 제거하는 것, 그것들을 행하는 것을 이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 성도를 위한 성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무교절은 성도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 이후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화, 이것을 이제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집안의 모든 누룩을 없애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고 레위기 23장 6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뿐만 아니라 무교절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의무였던 것처럼 성도들도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에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도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입니다. 물론 성화가 많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적게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의 도리로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누룩을 없애는 일, 그러한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무교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출애굽기 시절부터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조차도 그 원대한 계획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4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관저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보시면 이 제사장 가야바는 악한 사람인데요.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민족의 멸망을 막는 것은 아주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화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 대언입니다. 그 대언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후에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선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어떤 대언의 역할을 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이제 대언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선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안에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백성 가운데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누가복음 우리가 전체를 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두려워해서 뭘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6월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항상 제자들이 곁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죽이고 싶긴 한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도 지혜가 이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누가 개입을 할까요? 바로 마귀가 그들에게 지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사용을 해서 이제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요즘 많은 그 논쟁들 있죠.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룟 유다 정도는 다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이제 가룟 유다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냐라는 얘기를 많이 이제 듣게 되기도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들었거든요. 악역을 맡은 대로 맞고 그 불쌍한 사람이 지옥으로 간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 알면서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을 이용을 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사람 자체로 보면 불쌍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해석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런 논쟁을 하다 보면 아니 그 유다 같은 사람은 그 역할을 다 했으면 불쌍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구제를 해줘야지 지옥으로 보내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내용의 그 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유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나 유다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불만을 따져야지. 유다가 그런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나도 지옥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그 지옥의 두려움을 모르거나 성경을 모르거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당한, 그리고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내가 지옥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안의 본질과 그 숨은 뜻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다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뉘우치고 꼭 자살까지 해야 되느냐, 자살할 때 좀 막아주시지, 그 정도까지 역할을 했고 뉘우쳤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유다에게 사탄이 직접 들어간 게 2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도 나오는데, 주의 만찬에서 배반할 때도 그때도 이제 나오는 것, 들어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혼돈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제자면 다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 구원 받고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 가룟 유다도 그래도 12제자, 그 소수 정예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되면 받은 구원도 이룰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가 제자인데 그럼 제자면 다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가룟 유다가 구원받은 제자라면 어떻게 마귀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제자면 다 구원을 받았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마귀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12 중에 하나가 마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니라 하시니라. 71절에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우리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주님, 그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이것을 하면 내가 너희와 관계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더 오바를 하죠. 그러면 발만 씻길 게 아니라 전체를 씻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답이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이제 발만 때때로 그냥 씻으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11절에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12 중에 하나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제자가 다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애초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때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멸망의 아들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유다가 바로 나중에 이제 나타날 적그리스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한 존재였고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 시대에 그 당시에 가룟 유다로 나타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음을 알으셨고요. 그리고 아셨고 이 존재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님에도 계속 있습니다. 결국은 마귀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파이의 역할을 계속 충실히 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제 가룟 유다였습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도 원래부터 사탄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름이 이제 루시퍼였고요.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드는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상의 존재 중에도 마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귀가 있는 것, 그것이 특별히 놀라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이 마귀의 세력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라고 없다고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언제든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되려고 할 때 늘 그러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요, 목사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가짜였다는 것. 목사님이 처음에 아주 순수한 마음을 시작했다가 돌아서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가짜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교훈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 어떤 자입니까? 마귀가 원래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든지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질문, 제자라고 다 구원을 받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용을 하셔서 나중에 이용하고 다 하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라 마귀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육신의 소욕이 가득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이브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사악한 음행이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맺은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그런 자를 사탄에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육신은 멸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잃지 않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가 나오게 됩니다. 5장에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그때 이제 그 초대교회들이 모여서 재산을 다 모아서 나눠서 같이 나눠 쓰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나니아가 자신의 재산을 판 것을 속이게 되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나니아는 초대교회에 같이 한 그런 존재로서 구원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탄이 마음에 가득 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도 사탄에 충만하게 될 수 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원은 잃지 않지만 사탄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해서 지혜도 주고 생각도 주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최악의 경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일이 불에 타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으리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마귀가 속일 수 있고요, 충만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모든 제자들한테 줄 수 없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의 그 하늘에 열쇠를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듣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베드로 안에도 그러한 생각을 주는 마귀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 안에도 마귀가 생각을 주고 조종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이룰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5장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이야기했고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월절의 의미라면 우리는 그 이후에 무교절 그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성화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다는 원래 마귀의 지배를 받고 멸망의 아들이자 마귀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돼서 이 마귀가 움직이게 됩니다. 3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누구의 길로 간다고 합니까? 자기 길로 간다고 합니다. 자기 길, 유다의 길이고 마귀의 길입니다. 이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 수제사장들과 대장들이 정말 어떻게 죽일까 하고 전전긍긍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작전이 필요한데 그때 마귀의 지혜를 얻은 유다가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합니다. 5절에 보면 기뻐해서 돈을 주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마귀는 늘 그 계획을 방해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그 계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기로 합니다. 얼마를 주기로 하냐면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넘기면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건을 하면서 은 30개를 줄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귀가 이제 그런 그 협상을 해서 이제 은 30개를 받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마귀의 계획까지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은 30개에 팔릴 것을 이미 성경에서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 마귀는 미래를 모르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마귀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그 때에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그 길을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세우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심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기서 내는 뱀이자 이제 마귀입니다.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때부터 이미 메시아를 통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월절로 더욱더 분명하게 명확한 시청학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무교절을 통해서 성도의 성화에 대한 그 의무를 보여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이요, 구원을 위해 6월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계획 속에서 가셨다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위선자와 마귀는 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회로 봤습니다. 기회로 봐서 이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차질을 빚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끔 한 것. 이것이 마귀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지혜이자 마귀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위협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마귀는 어디에도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존재하고, 또 이 세상의 어느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음악과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마귀가 충만하게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끔,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도요, 유다와 같이 원래 마귀의 세력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마귀 사탄도 그렇고요, 가룟 유다도 그렇고 말씀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못 봤습니까? 그걸 다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마귀의 존재였던 그런 존재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목회자 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사탄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들은 변하지 않는 가짜였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희생양으로 여겼다. 이것은 우리 인본적으로 사람이 모두 다 선하게 태어나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원래부터 마귀가 존재했고 마귀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성화가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리고 피 흘리십니다. 그것을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매번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속은요, 양들은 죽고 짐승이 죽는 것은 우리의 원천적인 어떤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대속은 영원히 단 한 번이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대한 계획 속에 마귀의 계획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귀의 사악한 계획은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미리 아심과 그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로 6월절을 지난 우리는 무교절의 의미를 알고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가 자라가고 성화되는 그러한 삶에 우리가 전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주위의 누룩을 제거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교회를 허무는 일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전에,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교회를 허무는 일이라면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임을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도 굉장히 강한 존재인데 두려우신가요?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가면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마귀가 오늘과 같이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한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한,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답답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어떨 때는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계획들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계획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일들, 1년에 일어나는 일들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늘 살피고, 그리고 누룩을 늘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